제가 이번에 민수기를 책을 이제 집필 중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줌으로 쭉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한 텀을 완전히 돌았는데, 그리고 세 텀을 돌면서는 책을 내서 이 책을 읽으시도록, 이 선교사님들이나 들어오는 분들이 자료를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자료를 좀 달라 이러셔서, 그럼 책으로 쓰면 그걸 읽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레위기부터 했죠. 레위기, 또 6월절 세데르,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쓰는데 철로역정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철로역정하고 민수기하고 연결하자. 그러다 보니까 철로역정을 번역을 하게 됐어요. 철로역정을 번역하면서 성경과 시사를 잠시 쉬고 이 철로역정을 전체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 이 철로역정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노정에,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인사이트, 좋은 어떤 영감, 그런 걸 줘요. 우린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악한 원수가 나를 또 실망시키기도 하고, 의심나게도 하고, 절망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철로역정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이 번연, 철로역정은 번연이 있었잖아요. 이 번연이 어떤 사람인가? 그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번연은 1628년도에 영국의 베드포드 엘스토, 동네 이름은 엘스토라고 그래요. 또 엘스토에서 또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엘스토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땜장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은 땜장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땜장이가 있었어요. 땜장이는 뭘 하냐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양은 냄비 있잖아요. 냄비, 주전자, 이런 거 쓰다가 보면 구멍이 나요. 요즘은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구멍 나면 버려버리잖아요. 멀쩡해도 조금 벗겨졌다, 우그러졌다 그러면 요즘 갖다 버리는데, 하도 물자가 풍성한, 단군일에 가장 물자가 풍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그러는데, 그때는요, 양은 냄비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다가 보면 이제 구멍이 나요. 몇 년 쓰다 보면 구멍이 나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이 땜쟁이가 지나가면 떼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땜쟁이가 거기다가 이렇게 양철을 갖다가 고개 맞게 잘라서 갖다가 대고요. 거기 무슨 풀 같은 걸 붙이고 또 이렇게 납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물이 안 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냄비를 만들어서 팔아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까 말까 한데, 그 냄비, 다 망가진 냄비, 버려도 될 만한 냄비를 땜질 해주고 다니면 돈이 얼마 벌리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규 교육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귀족 자녀들은 영국의 옥스포드라든지 케임브리지라든지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학문적인 소양을 쌓고 그렇게 할 텐데, 땜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데는 가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문법이나 영어 문법 읽고는 써야 되니까 그런 거 가르쳐주는 학교에 들어가서 문법 배웠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알다시피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어떻게 사나. 그런데요, 이분이 딱 붙잡은 게 하나 있어요. 성경,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바이블. 이 성경을 딱 그가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그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죄인들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가 너무 많아. 이 번연이 잔이에요. 이름은 잔이고 라스트 네임이 성이 번연인데, 이 잔이 말이죠, 청년 시절에 좀 불량했어요. 그냥 욕설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고 이제 살다가 성경을 보니까 나는 꼭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밤에 잠자다 일어나면 꿈속에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이제 16살. 요즘 16살이면은 한 고등학생 정도 되나요? 근데 그 나이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의회군에 들어갔대요. 그 크로멜하고 왕하고 이렇게 대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왕 쪽이 아니고 이 크로멜 쪽에 군대로 간 것 같아요.
근데 16살짜리가 군대 갔는데 보초를 써야 되잖아요, 밤에. 군대는요, 제일 중요한 게 경계예요, 경계. 이 작전에 실패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경계에 실패하면 그냥 그 군대가 다 자다가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밤중에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다 그냥 탁 쏴서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잘 써야 되는데 이 번연, 이 잔, 16살, 이 젊은 티네이저, 학생이라 그럴 수도 없고 군인이죠. 군대 들어갔으니까 학생 나이에 군대 들어가가지고 보초를 서러 가야 돼요. 그날 밤이 막 추웠나 봐요. 그런데 보초를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동료가 야, 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내가 너 대신 보초 서고 너 다른 날 나 대신 보초 서줄래? 보초 바꿀래? 뭐 잔이 가만 생각하니까 뭐 그래 뭐 그럼 다른 날 내가 서줄게. 오늘 네가 서. 원한 대로 해. 그래서 보초를요, 그 동료가, 친구가 대신 서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번연이 자리에 딱 누웠는데 총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보니까 보초가 총 맞아 죽은 겁니다. 번연이 맞아야 될 총을 이 친구가 대신 맞았어요. 만약 번연이 오늘 바꾸지 않고 보초를 그대로 섰더라면 총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왜 저 친구가 죽었나? 무슨 필요가 있어서, 무슨 사연이 있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살리셨을까? 그래서 이 잔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뭐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번연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도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무슨 고아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고아. 그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이 번연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뭐 가져올 재산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책을 2권을 딱 가져왔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 하면은 청교도 신앙에 대한 책이에요. 뭐 요즘은 책이 뭐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책이 참 귀했어요. 그 자기 아내가, 가난한 아내가 가지고 온 그 2권의 책을 번연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다. 이런 이제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죄 문제가 다 떨어져 나가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영원 천국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사함받을까? 그걸 몰라가지고 막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포드라고 뭐 한 5리 정도 떨어진 자기 동네 엘스토보다 조금 더 큰 동네에 거기 갔는데 어떤 2 여인이, 여자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있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야, 그래, 나도 그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즐거운지 몰랐어.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연이 와, 저 여인들은, 저분들은 어떻게 저걸 깨달았을까? 그래서 이 번연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베드포드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감정에 서지 말고 믿음에 서라, 말씀에 서라, 이런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너무 감정에 의존했나? 막 두려워하고 그랬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포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잔 기포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정말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별로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배운지 몰라요. 그래서 잔 기포드 목사님이 이 잔 번연을, 잔, 우리 교회에 너 설교 좀 해, 설교. 그래서 기포드 목사님이 잔을 그 교회 설교자로 세워요. 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고민을 했던 문제거든. 이게 막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까? 어찌해야 내 죄가 용서될까? 막 이런 것을 그가 막 고민하고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 죄책감과 거기서 벗어난 그 기쁨과 그런 걸 막 전하니까 교인들이 막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은 영국의 국왕이 앞으로 우리 영국 성공해, 영국 국교식으로 세례 주고 영국 국교식으로 기도하고
기도문 있는 거 그 기도문만 해야 되고 그 기도문 외에 적힌 거 외에 딴 거 하면 잡아넣는다. 우리가 내려주는 그 지침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왕 허락 없이 임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넣는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지금 누가 걸립니까? 이 기포도 목사님도 걸리고 잔 보원연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재판을 이제 받잖아요. 자, 이제 국교에서 정해준 대로 하겠다. 성경을 국교식으로 해석해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은 감방에 계속 넣어놓을 것이고 우리 국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면 석방해 줄게. 그렇게 한다면 석방해 줄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신사참배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 일본 신에게 천황에게 절하고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 우상숭배하는 이거를 하면 풀어줄게. 마음대로 예수 믿어. 예배 잘 드려. 예배 얼마든지 드리고 우리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려. 그럴래? 아니면은 감옥에서 고문받고 죽을래?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나는 그렇게 못해. 우상 숭배하는 게 제일 큰 죄라 그래서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서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고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순교한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이대로 따라와. 순종해. 명령에 무조건 순종이야. 뭐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저렇게 풀어갖고 너희들 마음대로 왕한테 반대되는 그런 거 전하면 안 되잖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그 압력이 정치적인 압력이 내려간 거죠. 그런데 잔 번연은 나는 내가 오늘 순교할지라도 내가 순교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몇 년을 있었냐 하면은 감옥에 12년을 갇혀 있었어요. 국교에서 정한 대로 설교 안 하고 국교에서 정한 대로 기도 안 한다고 감옥에 1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이거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이제 왕이 뭐 이렇게 한 10년 이상 이게 탄압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관용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 이제 용서해 준다. 그 대신 너희들 가서 잘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기 바란다. 해서 왕이 또 그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 번연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인생과 같잖아요. 감옥에 갇혀니 철로 역정을 쓰기 시작. 밤에는 철로 역정 쓰고 촛불 켜놓고 철로 역정 쓰고 뭐 우유곽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 근데 신앙 소설이.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구두끈 만드는 일을 했어요. 구두끈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줬어요. 가족들은 그걸 받아 가져가서 또 생활하고. 이 번연에게는 아픔이 있는데 자기 딸 중에 하나가 그 메리라고 하는 딸인데 맹인이에요. 근데 맹인이 아빠를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면회를 와가지고 갈 때 꼭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야.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럼 번연이 막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자기는 그 딸을 생각하면서 맹인 딸을 생각하면서 구두끈을 막 만들어. 그래서 그게 뭐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또 자기 집에 생계 보태라고 면회 오면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짬짬이 몸도 피곤하고 갇혀 있어서 자유도 없는데 그저 조그만한 종이 쪽지라도 하나 생기면 거기다가 철로 역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그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관용 정책을 펴니까 풀려났잖아요. 풀려나가지고 그 베드포드 교회 거기에 이제 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막 이 철로 역정하고 관계되는 이런 설교를 막 하니까 교회가 무지하게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쓴 그 책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60세 되던 해에 베드포드에서 런던까지가 한 하루 정도 걸리나 봅니다. 말 타고 가면 말을 타고 이제 가는데 비가 와요. 비가 막 오는데 그 비를 뚫고 런던으로 가요. 왜 가냐 하면은 런던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있는데 서로 의절을 했다 소식을 들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부자간에 의절을 해? 내가 가서 화해를 붙일 거야.
그렇게 해서 말을 타고 런던으로 가는데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번연이 비를 맞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를 시켰어요. 근데 그만 본인은 추운데 비를 쭉 맞아가지고 폐렴이 걸렸어요. 그때는 뭐 열병이라 그랬는데 그게 폐렴일 겁니다. 폐렴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증세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런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죽게 됐어요. 그가 죽으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나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자, 이 번연은 철로역정을 쓰기도 했지만 본인의 인생이 철로역정처럼 살았어요. 마지막 그가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잖아요. 여기 번연의 인생이에요. 번연의 인생이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1장 여기 가면 몇 가지 좀 새로운 컨셉이 나와요. 지팡이 같은 갈대, 청량, 또 42달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 찾아보겠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칼라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를 의미해요. 자. 요즘식으로 옮기면 자로 잰다는 뜻입니다. 자로 재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세 가지를 측량합니다.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요. 근데 측량해서 제외되는 거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해서 제외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가보면 성전 측량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가 40장부터 나옵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 측량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단 측량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측량하라 이런 게 나오고요. 제단은 어떻게 측량하라 그런 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이죠. 그리고 사람을 측량하는데 뭐 제사장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제사 규례는 어떻고 뭐 이런 12지파의 땅은 어떻게 분배 이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사람에 대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래요. 그럼 왜 측량할까요? 그럼 측량을 왜 합니까? 뭐 조그만한 거 책상 측량하는 거야 일이 아니죠. 그건 뭐 측량이라고 그러지도 않죠. 책상 길이 좀 재봐라 뭐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방이 많아요. 2층이에요. 그럼 그게 방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 첫 번째 방은 사이즈가 얼마고 두 번째 방은 넓이가 얼마고 뭐 이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하지 않고는 못해요. 그런데 이 측량하는 사람은 누가 측량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측량할 수 있어요. 소유자.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바깥에서 누가 택배기사가 와가지고 방을 막 측량하면 여러분 뭐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지금 뭐 하시냐고. 측량 좀 하려고. 남의 집을 왜 측량합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자기 거란 뜻이에요. 자기 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거를 자기가 재는데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측량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측량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건가, 어디까지를 내 것이라고 할 것인가.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버리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측량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호. 그 안에 거는 내 겁니다. 말뚝 딱 박아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에요.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측량하죠? 집을 지을 때 땅을 측량을 딱 하죠. 그리고 거기 얼마만한 길이로 집을 세울 건가, 얼마만한 높이로 또 집을 세울 건가 이런 거 한다고. 증축할 때, 수리할 때 이럴 때 측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측량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괴할 때도 측량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셔야 되겠다. 뭐 이 측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 중에 하나겠죠.
이 중에 하나. 보호한다는 것도 될 거고 하나님의 소유란 뜻도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겠네. 근데 성전이요, 여기서는 나우스라는 말로 나와서요. 나우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나우스예요. 히에로는 그냥 성전이에요. 건물이에요. 근데 성전을 여기서 측량한다 할 때는 뭐가 적혔냐면은 나우스를 적었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측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내 소유다 해가지고 딱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성전 측량한 곳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하나님 소유인데 지켜주시지. 하나님 소유잖아요. 내 거는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날 왜 안 지켜줘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확실히 서 있는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이 나우스, 성전이 나우스라 그랬는데 성막, 구약에 가면 성막이 나오잖아. 성막, 미시칸. 미시칸이 뭐냐면 하나님이 드웰링,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데가 바로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뭐 이 지구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돌보실 거 뭐 있어요? 우주에 넓은데 딴 데 할 일 많으신데, 그래서 하나님 지어놓고 그냥 다른 데서 다른 거 하고 계신다. 이 땅에 대해서는 지어놓고 그냥 손 뗐다. 그게 바로 이신론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 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데 바쁘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을 방문하셨네. 그럼 뭘로 방문하죠? 이 넓은 우주가 있는데 그 뭐 조그만한 에덴 동산, 우리가 볼 때는 크겠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무너무 작잖아요. 하나님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거기를 방문을 하셨네.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거닐기를 원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으셨다. 하나님이 동산을 걸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그 에덴 동산 거기를 거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오면은 성소를 지으라. 성소, 내가 거할 성소. 거한다는 게 뭐예요? 가서 산다는 거죠. 거주한다, 오랫동안 산다. 내가 거기 가서 살 장소를 지어라. 그게 성소인 거예요. 성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장소 개념으로 가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심판이 교회를 피해갈 거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법궤를 들고 가면 안전할 거야. 저 군대가 아무리 세도 이 법궤가 있으면 저들이 공격 못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 뺏겼어요.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나중에 불타고 허물어졌어요.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바벨론에서 실어 가버렸어요. 노략질 해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큰 성전 지어놓고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나는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야, 그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일월성신, 해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달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다가 말이죠, 아이들을 잡아서 제사 지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점도 치고, 성전 안에서 사술도 하고, 성전 안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거기 뭐 무당들도 불러들이고 그랬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성전 안이라서 안전하겠습니까? 거기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 그 음란한 여자 모양 이렇게 생긴 아세라 목상을 탁 따듬어 놓고 이쁘다. 요즘은 뭐 포르노 같은 거 보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 나무를 그렇게 따듬어 놓고 사람들이 그 어디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파괴시켜버려. 야, 이러고도 너희들이 이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렸죠.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뭐 어느 교회 등록 교인이야, 그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전 안에 뭐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 뭐 거기 24시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안전합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성전 안에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면요,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게 물리적인 공간이 그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바벨론에 와가지고 막 그냥 불태워버렸잖아요, 성전을. 헤롯이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었어요. 83년 동안 지었는데, 83년 그 동안에 지은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보다가 훨씬 큰 이런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요, 이 성전이 AD 70년에 불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은 얼마나 커요. 이 돌들 하나 보세요. 이 돌이 얼마나 커요. 이 사람이 뭐 10명, 20명 달라들어서 옮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렇게 큰 돌을 구해다가 이렇게 성전 벽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여기 성전 안에는 금을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걸. 정말 그렇게 됐나요? AD 70년에. 그런데 AD 70년에 성전 무너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역사의 기록을 다 믿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장군 이름이 티투스예요. 티투스.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인데, 이 장군이요, 흔적을 남겨놨어요. 일단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고 하나를 남겨놨어요. 서쪽 벽 하나를 딱 남겨놓은 거예요. 부하들이 이거 왜 남기십니까? 이거 나중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여기 봐라, 이렇게 벽이 큰 게 하나 있었다. 나머지 3면은 내가 다 무너뜨리고 하나를 남겨놨다. 그 서쪽 벽이 지금 통곡의 벽이잖아요. 가보면 엄청 높아요. 그리고요, 로마에다가 이런 개선문을 만들어 놨어요. 개선문 안쪽에 보면 이런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돌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뭐 1000년, 2000년 가도 괜찮도록 이렇게 부조를 새겨놨어요. 여기 보면요, 막 이 군인들이 뭘 짊어지고 옵니다. 앞에 짊어지고 가는 거요, 떡상이에요, 떡상. 진설병 떡상. 사각형으로 된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X자로 된 거 있죠. 무슨 나팔처럼 생겼죠. 성전의 은나팔. 그럼 뒤에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 메노라. 금으로 된 메노라.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짊어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로마 시내를 막 개선해 들어오는 겁니다. 막 거기 나팔을 보고 빠밤 그러고 흰말을 타고 착 지금 티투스가 들어오고, 뒤에 뭐예요? 군인들이 이 전리품, 우리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지금 적국으로부터 뺏어온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막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된 떡상, 금으로 된 메노라 이런 거 막 이거를 부조로 딱 새겨. 그렇게 화려하게 83년 동안 지었는데 AD 70년에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겉을 막 화려하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건물을 높이 올리냐, 얼마나 넓은 땅에다가 교회당을 짓냐, 이런 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거주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측량이 뭐, 사람을 어떻게 측량할까요? 그 사람을 카운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딱 재보시겠죠. 너는 믿음이 참 정말 순전하구나. 너는 믿음이 좀 약해. 조금 더 채워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측량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 그리고 내가 1월 성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아스다로 신을 섬기고 뭐 무슨 사술 뭐 점치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말들이 뭐 있더라고요. 뭐 그러고 한다면 그가 성전 안에 있지만 그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 안에 있는 거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나 그걸 나오스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우리 마음이 진짜 성전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측량에서 제외돼, 보호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왜? 이방인들에게 좋다. 이방인. 그래, 이방인들이요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다가 12장 8절 9절 하다가 지금 계시록 왔어요. 그리고 다시 계시록 마치면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끝까지는 안 가요. 필요한 만큼만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럴 텐데 그 다니엘서 보면 1260일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42달이 나와요. 이게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숫자가 계시록에 사용이 됐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을 얼마 동안 짓밟느냐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측량하죠. 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그래야 보호를 해 주시지.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측량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그 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속에 오셔서 거주하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게 바로 측량이에요. 내 스스로도 한번 측량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측량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측량하려고 보니까 그 속에 성령이 없어. 성령의 불이 다 꺼졌어. 껌껌하고 그 속에 온갖 지저분한 게 다 들었어. 그러면 그냥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측량 못 받은 자라네. 측량 받은 자는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구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측량받은 자 아니에요?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측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 하나님이 탁 측량하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전 측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자, 마음의 진심으로 진실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자는 측량을 받을 것이고 바깥마당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그냥 준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측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스스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믿는 자인가 측량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바레헤하 아도나이 베이시메레하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베아셈 레하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내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 예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